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로 19절 두 구절만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18절로 29절까지가 한 단원인데 시간 관계상 두 구절만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초월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를 지내게 된 배경, 이 배경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올려지는 이 추수감사제가 교회 한 절기로서 지켜지게 된 것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 거행되었던 1620년의 추수감사절의 영향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경건하게 살려는 청교도들과 이미 형식주의적 신앙생활에 젖은 영국의 성공의 국교들 간에는 많은 신앙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형식주의고 한쪽에는 신본주의고 이 갈등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제임스 1세 국왕은 영국의 국교와는 다른 신앙의 견해를 가진 청교도들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신앙적 자유를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먼저 네덜란드로 갑니다. 그곳에서 11년간의 생활은 무척 고된 것이었으며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녀를 교육하기란 더더욱 힘이 들었습니다. 이에 청교도들은 미국이라는 신대륙으로 가기 위해 7년 동안 힘들여 번 돈으로 배를 샀는데, 그러나 스피드 웰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배는 장기간 항해에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배를 구입하였으니 이 배가 그렇게도 유명한 메이플라워라는 배입니다. 이 배는 180톤의 작은 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열정이 불타는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1620년 9월 6일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북미 대륙으로 이주한 것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직접적인 유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당시 남자 78명과 여자 24명이 출발했으나 항해 도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해 11월 11일 버지니아 대신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케이퍼 카드 해안가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5일간 주일을 답사한 후 11월 16일 현재 프리스머스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항해 63일 3,400마일 5,440km예요. 멀고도 긴 그리고 위험한 항해 끝에 닻을 내렸던 것입니다. 청교도 개척자들은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더 어려운 난간에 부딪혔는데 11월 중순에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친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험과 거할 집 하나 없는 철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해 겨울에 도착했던 102명 중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특히 1, 2월의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명, 3명씩 죽어나갑니다. 생존자는 50명 뿐이었고 그들 중 다수는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 질병으로 신음을 합니다. 그러다가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다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가꾸어 그의 가을에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눈물도 연민에 젖어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 있다는 것이죠. 감사의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은 보통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찬양, 존귀를 올려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기쁨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인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로다 라는 말씀을 외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들은 지금 추수의 씨를 뿌리고 거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 해인 162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에서 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 너무나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킬 수 있게 주심에 감사하였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며 그리고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 처음 익은 열매 머드럭이라고 해요. 최고의 우량품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이 첫 번째 추수 감사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로다 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찬송 부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왜 칠면조 고기를 먹었느냐? 그 당시 칠면조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리고 칠면조가 맛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잡기가 쉬웠으니까. 셋째 날에는 인디안 주장, 마사, 소이터 등을 초대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친교를 합니다. 90명의 원주민 인디언들은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 파이를 가져다 같이 친교를 나눕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 추수 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와 호박 파이를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통나무를 잘라 먼저 뭐부터 했느냐? 교회부터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감사했던 결과가 오늘날의 미국을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청교도들이 이렇게 감사를 드리자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처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같이 성경 전체를 봐도 감사는 바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교훈인데 본문은 행복한 삶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시간을 초월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해 보니까 약 500가지 이상이 돼요. 다 할 수는 없고 감사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란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감사고 감사는 신앙의 꽃이에요. 이 꽃이 환하게 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요.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요. 또한 감사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놓으며 우리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켜 놓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욥은 곤욕과 질고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은 위대한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사탄이 욥이 가진 것을 다 가져갈 수 있었지만 물질도 가져갑니다.
또 뭣도 가져갑니까? 명예도 가져갑니다. 또 뭣도 가져갑니까?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었지만 단 한 가지 가지고 갈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감사라는 것이지요. 이 감사는 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감사만은 사탄에게 빼앗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감사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에게 내면에 깊게 장착해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감사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삶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면 행복해진다고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에 대한 감사 수준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기 위해 가장 아끼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구원이 없으면 죄의 거리를 떠도는 영적인 노숙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우리는 영적인 노숙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이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진짜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이고 내가 진정 죄 용서를 받았다면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 구원받은 것 하나로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는 마치 나의 마음속에 구원의 촛대가 있다면 감사의 빛이 흘러나와 해와 같은 밝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따라합시다. 오직 감사, 절대적 감사, 무한 감사, 전천후 감사, 초월적 감사, 평생 감사, 즉각 감사, 불멸의 감사로 받은 은혜를 주님께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는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의 처참한 현실을 보고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병을 진찰한 의사는 그에게 당신 치료받을 길이 단 하나 있어. 뭡니까?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하시오 라고 처방을 내립니다. 그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하루에 10,000번씩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하던 중 얼마 후 마비 증세가 풀리며 예전의 건강함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가꿔주며 어둡고 답답한 환경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함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아멘. 참 여기서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다면 시간을 초월하는 감사가 무엇이냐? 첫째, 현재의 감사예요. 본문 18절에 보십시오. 다윗은 현재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물으며 자신이 지금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감격 어린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고백은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거절 후에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성전 건축 위하여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기술자들도 많이 준비하였고 석수쟁이도 많이 준비하였고 철과 놋도 많이 준비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돈과 두로에서 백향목을 많이 수입해다 놓았고, 여러분, 백향목은 썩지를 않아요. 휘지도 않아요. 좀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향내가 나는 나무로서 성전 제목으로 너무나 좋은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시돈과 어디에서 두로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백향목도 많이 수입해 놓은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도록 하세요. 너는 성전을 짓지 말아라. 너는 성전을 짓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일을 금하십니다. 여러분, 금하신 이유가 뭐지요? 크게 두 가지인데, 그는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은 뭡니까? 다윗이 대적을 많이 죽인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싸워라 해서 싸운 것이거든요. 이 싸움을 이름하여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명을 많이 죽였으므로 너는 빛이 되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성전을 짓지 말라는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사무엘하 16장 7절로 8절에 보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가운데 피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여, 사악한 자여, 이 말은 가거라 이 말은 이방 나라로 꺼져버려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 너는 성전을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원망할 거야. 피를 많이 흘린 자가 성전을 지었다고 말이야. 그러니 너는 성전을 짓지 말고 이방 나라로 꺼져버려. 하나님도 막으시고 사람도 막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아들 압살롬을 너에게 붙였다고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회개를 합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다윗의 사명은 보이는 성전을 짓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데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사명은 보이는 성전을 짓는데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마음의 성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금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보이는 성전 건축을 첫째로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굳건하게 건축을 해야 한다. 마음의 성전, 신이 거하는, 성령님이 거하는 이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다윗은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감사가 있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 창조주가 피조물의 요구사항에,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이 일에 거절하셨는데, 여러분 18절에 보세요. 이 고백, 환경을 초월한 고백, 시간을 초월한 고백, 감사지요?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현세를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요청이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격해하며 감사를 했다.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였다. 그는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응답을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받으면 받은 즉시 감사하는 자였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겠는데, 그는 전쟁에서 이겼을 경우에는 그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침으로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는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린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발견할 것이고, 그로 인해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고전 15장 10절에 보면 지금 나를 여기에 있게 주심에 감사하고,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나를 위해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한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저 아프리카 이쪽에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일체 은혜에 감사. 두 번째, 과거의 감사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했는데, 감사는 성숙한 신앙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감사는 이제 현재를 지나 과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과거에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23절에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다윗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거듭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이같이 다윗은 과거의 역사 가운데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로 인해 감사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다윗의 감사는 우리가 올려야 할 합당한 감사의 내용 중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에 베풀으신 은혜 감사하잖아요. 먼저 현세에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과거에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죠. 미래의 감사인데, 다윗은 미래에 베푸실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감사는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십시오.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십시오. 과거의 현재를 주관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다윗은 과거와 현재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한결같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미래에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미래에도 나를 지금보다 더 능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보다 나를 더 충성스럽게 여겨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의 장애물이 없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앞으로는 질병이 없게 주심에 감사하고.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감사는 한 개인의 신앙의 척도예요.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 인격과 같습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가? 물질을 통해 감사를 표현하고, 시간을 들여 표현하고, 자신을 들여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는 오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각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아직 기회가 있는 동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기간은 영원하지 않고 제한적이에요.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는 과거와 미래와 구분되는 절대적인 시간,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이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일은 아직 도래되지 않은 불확실한 시간이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과 관계를 철저히 맺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뜻을 행하려면 오늘 행해야 하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여러분, 날아가는 화살은 되돌릴 수 없고 흐르는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으며 엎지는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달과 같은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때 최고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매력있게 여기는 자가 누구냐? 감사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자신을 사랑하기도 되고, 자신을 신뢰하기도 되고, 자신을 존중하기도 되고, 신념이 생겨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감사가 살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세 가지 감사의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참된 감사, 온전한 감사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미 베푸신 은혜와 앞으로 베푸실 것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앞으로 주시리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할 때 순간순간마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재정이 늘어나며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다윗은 현재 지금 이 시간대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했고, 그리고 또 과거에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으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주름주름 맺게 해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자가 다윗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께 베풀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나은 역사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진하게 녹아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